구호봉사 제37장 이방인의 재화. 하나님의 사업에서 재정을 빼내지 말라. 11조는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구별되어 있다. 그것은 가난한 자의 구제 자금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11조는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특별히 바쳐져야 하며 그 목적에서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첫째가는 관심을 가난한 자들에게 두므로 하나님 사업이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한때 제자들에게 이 점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셨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욕심 많은 유다는 돈을 허비한다고 불평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호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행동을 옹호하셨다. 그분은 또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부언하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물질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만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주의력을 다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사업은 등한이 될 것이다. 주님의 청지기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할 것 같으면 아무도 고통당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업은 첫째로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어느 요구보다 우선적이어야 하고 제일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 외부의 자원에서 받음.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밖에 있는 자원에서 도움받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에게서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갖는 이의를 나는 알 수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만 극단적인 관점을 취하고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는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감동시켜 돕게 하심. 그대는 이방인이나 이교도들에게서 재물을 선물로 받는 데 대하여 묻는다. 그 질문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대에게 우리가 사는 세계의 소유주가 누구인가 물어보고 싶다. 가옥과 토지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분은 줄인 자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집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되 그것을 사람의 손에 두셨다. 만일 우리가 지혜롭게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특권이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까지라도 감동시켜 그 사업을 후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바치게 하신다. 우리는 그들이 주고자 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겨 받을 것이다. 우리는 상류사회의 인사들과 친근해져야 하며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활용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적당한 사람들이 재물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의 필요를 올바르게 설명한다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시키는데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독자적 위치에 서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익이 될 뻔한 특권과 유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해야 하지만은 진리의 원칙 중 하나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신분이 높고 선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라. 경고를 받아야 할 세상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나 세상 사람들이거나 간에 부자들에게 우리 사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일에 참으로 미약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서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도우는 일에 관대해짐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그들의 심령이 이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신분이 높고 선한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도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우리의 사업을 후원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물을 거절하지 말 것.
우리가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업의 번영이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때때로 그분은 불신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리하여 예기치 않았던 구제를 받게 된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도울 마음을 넣어주신다. 그런 면에서 들어오는 재물이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 불신자들에게서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은 인간 대행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완전히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재정에 의존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그분은 인간 대행자로 말미암아 제한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방법이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느 기관에서나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오는 어떤 혜택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용되어야 한다. 불신자들에게서 오는 선물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돈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 우리는 시간이 끝나고 있음을 믿는다. 영원한 내세가 가까웠다. 우리의 재정적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할 일은 많다. 믿음을 활용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의 충분한 자력은 하나님 안에 있다. 부자들이 시설을 준비할 것임.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두고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한 사람들 앞에 지역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주의 깊이 이 일을 하라. 그대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기부를 간청하라. 그들이 가진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세상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많은 금은 보화가 땅에 쌓여 있다. 사람들의 재물이 축적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고통당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가 주님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에 그대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라. 그대가 하나님의 자비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신금이 감동될 것이다. 그들은 의료 선교 사업을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돕는 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반드시 해야 할 사업 경영에 착수하여 필요한 시설들을 준비할 것이다. 바치도록 성령으로 감동받음. 높은 신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등한시되어 왔다. 높은 신분의 생활에서 진리에 호응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행이 일치되는 생활이며 고상한 복음의 특성에 속한 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 사업을 하도록 설득당한 적지 않은 유능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터로 힘차게 나가게 될 것이다. 주님은 신임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귀중한 선물들을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저들의 지적, 재정적 재능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신다. 우리 일꾼들은 가난하고 공공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사업을 굳은 기반 위에 세우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사업 계획을 이 사람들 앞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이 사람들 중 얼마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사업을 전진시킬 길에 주님의 재정을 투자할 것이다. 그들은 대도시 안에 가마를 끼칠 만한 중심 시설들을 설립하는 일을 도움으로 주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다. 자금이 공급될 것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사도 당시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기적 유익에 빠질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거두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들의 재능을 이기심 없이 사용하면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계에 있는 물질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업은 자선의 한 표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복음의 전진을 위한 자원을 가져오는 한 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돈. 왜 이방인들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하지 않는가?
나는 동정 깊은 마음을 가진 남녀들과 인간의 고통스러운 필요가 그들 앞에 제시될 때 동정심을 일으킬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 문제가 명백하게 나에게 제시되었다. 우리의 사업은 공세적이어야 한다. 돈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부자들과 접촉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재정을 바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돈이 그 사람들의 수중에 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도와달라는 요구에 응할 것이다. 기부금을 얻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납득시켜라. 우리는 자금을 얻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 계획이 세상의 부한 사람들을 접촉하는 하나의 방법임이 내 앞에 보여졌다. 이러한 방편을 통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듣고 믿게 될 것이다. 접근하는 방법. 세상에서 번영한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인 악의 형태에 한 번도 굴하지 않은 무수한 무리들이 부를 사랑함으로 멸망해 간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들은 헛된 물질적 사물에서 눈을 돌려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 귀중한 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바치는 기쁨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알 필요가 있다. 때때로 이들은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직하며 가장 희망찬 일꾼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와 재능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임재로서만 나타나는 세련과 예모를 갖추고서 지상의 부의 광채에 눈이 부셔 하늘 부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사역자들은 그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여 거룩한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한 그런 호소는 부당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높은 신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줄 것이다. 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노력을 통하여 부유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대표자로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정을 바치고 동정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이기적 관심사에서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바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가마와 재정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을 개심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겸손한 선교사와 더불어 자선 사업에 즐겨 연합할 것이다. 땅에 있는 그들의 재물을 올바로 사용함으로 그들은 다함이 없고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3절.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지혜가 주는 보화, 장구한 재물과 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구호봉사 제38장 식품 판매. 교회가 구안한 식품 판매는 정죄될 것이 아님.
배틀크릭 주 박람회가 열렸을 때 우리 신자들은 서너 개의 요리용 풍로를 가져다가 땅에 놓고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좋은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실증해 보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가장 좋은 식탁을 차렸다는 말을 들었다. 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자들에게 건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대의 노력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대의 특권이다. 건강 교육에 있어서 독특한 경험. 1877년 6월 28일 반움대 동물단이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인 여성 절제협회의 부녀자들이 시골에서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편리를 보아주려고 대형 절제 간이 식당을 세워서 술집이나 선술집을 찾아가지 않도록 막아줌으로써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미시간 대회에서 천막 집회의 목적으로 사용하던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텐트가 그 기간을 위하여 제공되었다. 이 거대한 천막으로 된 전당 아래 손님의 편의를 위하여 15 내지 20개의 식탁이 마련되었다. 위생병원에 요청하여 그 큰 천막의 중앙부에 과일과 곡류, 채소로 된 맛 좋은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하는 하나의 큰 식탁을 마련했다. 이 식탁이 가장 크게 인기를 끌었고 어떤 다른 식탁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단골로 삼았다. 이 식탁은 30피트를 넘는 길이었지만 너무 만원이어서 길이가 약 3분의 2가 되는 다른 식탁을 하나 더 설치해야 했다. 그렇게 했어도 역시 붐볐다. 연애를 위한 계획. 나는 어제 이곳 위생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A씨와 그 부인으로 더불어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나는 그 대화가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위생병원에서 연회를 열고 세인트 헬레나에 거주하는 유명인사들, 곧 변호사, 은행가, 목사들을 초대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므로 세인트 헬레나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 곧 이 기관은 멍청하고 쇠약한 사람들만 돌보는 곳이라는 인상을 제거하는데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랬다. 샌프란시스코의 채식 식당 책임자 B 형제가 연회 준비를 맡기에 적합할 것이다. 나는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다. 건강개혁에 관한 빛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는 휴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요리용 화덕을 가져다 놓고 바로 그곳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살짝 굽는 빵과 둥근 빵 등을 구웠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건강식품 요리를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노력은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우리는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배우는 시초였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대접했고 그럴 때마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식탁에 차려놓은 모든 것이 맛 좋고 훌륭한 것이 되도록 준비했다. 과일철이면 우리는 월귤이나 숲속에서 따낸 신선한 나무딸기나 이제 막 따낸 신선한 덩굴딸기를 얻고자 했다. 우리는 식탁의 음식물을 통하여 우리의 식생활이 건강 원칙에 일치됨과 동시에 추호도 보잘것없는 것이 아님을 참석자들에게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었다. 때때로 이 접대와 관련하여 짤막한 절제 강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 원칙을 잘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모든 사람이 기뻐했고 모든 사람이 계몽되었다. 우리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그 음식을 단순하면서도 아주 맛 좋게 마련하여 먹는 사람이 만족하리만큼 준비할 필요에 대하여 말할 재료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식품 판매에 있어서 재정적 이득을 첫째로 삼는 위험. 배틀크릭 박람회에서 우리가 한 것과 유사한 일을 여러 도시에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빛이 또한 주어졌다. 이 빛과 일치되게 위생 식당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상업적인 정신에 몰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을 전해주지 못할 큰 위험이 있다. 우리의 식당들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와 접촉하게 해준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재정적 이득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하나의 그릇된 행동도 결코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었다. 비록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을지라도 그분에게는 하나의 죄의 흔적도 없으셨다.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세리들이 오찬이나 잔치에 초대하면 그분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셨다. 세리와 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분께서는 비난을 받으셨다. 그들은 그분이 세리들과 같다는 오명을 그분에게 씌웠다. 그런 경우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식탁에서의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많은 귀중한 교훈을 하셨다. 참석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끌리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입을 열었을 때 그들의 주의가 그분께 집중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신앙심 있는 사람들과 없는 무리들 중에서 처신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어떤 공적 집회에 참석할 때 말할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모본으로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분의 대화는 과거의 잔치에서 들었던 바와는 결정적으로 달랐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였으므로 그들은 마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듣고자 갈망하는 것처럼 조용히 주의하여 들었다. 그리스도께서 참석한 잔치석에서 그분께 나타낸 존경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우를 받은 것과 그 태도에 있어서 너무도 뚜렷한 대조가 되었으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리스도는 청중의 필요에 적합한 교훈을 주셨다.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왕의 초청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보여주신 것도 그분께서 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하신 것이다. 위대한 교사는 권세를 가진 분처럼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동일한 참된 사회생활에서의 의무와 규칙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매우 분명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추호도 불확실한 음성이 없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았다. 큰 모임의 기회. 나는 종말이 가까워옴에 따라 우리 도시들 안에는 최근에 세인트 루이스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큰 모임들이 있을 것과 이런 회합에서 진리를 제시하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명료하고 분명하게 기별을 전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결과로 십자가와 승천 후에 수천 명이 하루에 개종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뿌린 씨는 마음속 깊이 들어가 발아하였고 제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수확으로 거두어졌다. 큰 청중이 모일 때마다 우리 목사들 중 어떤 이들이 참석해야 한다. 그들은 지혜롭게 활동하여 발언의 기회를 얻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 진리의 빛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세인트 루이스 박람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러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모든 비슷한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야 한다. 현대 진리의 빛을 내용으로 한 전도지가 가을 낙엽같이 사람들 사이에 뿌려져야 한다.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전도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나무의 잎과 같이 될 것이다. 구호봉사 제39장 금지된 자금 거출 방법. 식욕에 대한 욕망과 향락에 대한 사랑을 이용한 자금 거출 호소는 그릇된 것임.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교회의 금고에 자금을 모아드릴 목적으로 만찬, 자선회, 댄스, 향연 등으로 잔치, 폭식, 낭비를 장려하는 것을 본다. 여기에 육신적 마음이 고안해낸 희생 없는 재정 획득의 방법이 있다. 그러한 모본은 청년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 그들은 교회가 복권, 자선회, 유희 등을 허락하는 것을 주시해보고
이러한 방법으로 재정을 얻는 것에 무엇인가 매력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문란한 영향을 주는 교회의 이 모든 부패와 낭비와 향연들 중에서 우리는 깨끗이 서도록 하자. 우리는 그 자금이 교회의 목적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신선한 외투를 그 위에 씌워줄 권리가 없다. 그러한 재물들은 절고 병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들이다. 그 재물들은 영혼의 대가이다. 교회의 목적을 위한 재정을 획득하고자 강당에서 향연, 댄스, 추첨, 자선회, 사치스런 잔치 등을 정당한 것으로 옹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전혀 참여하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정을 바치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식욕이나 육신적 향락을 의지하는 호소를 하도록 제한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즐겨 바치지 않으면 그러한 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신성성이 더럽혀짐. 종교적 목적에 쓸 돈을 거출할 때 많은 교회들이 어떤 수단에 호소하는가? 바자회, 만찬, 자선시, 심지어 복권과 그와 유사한 방법들을 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된 장소가 이따금 향연을 베풀고 마시고 사고 팔고 활락함으로 그 신성성이 더럽혀진다.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그분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청년들의 마음에서 감소된다. 자제의 장벽이 약화된다. 이기심과 식욕, 허영심이 조장되고 그들이 거기에 몰두함에 따라 그것들이 더욱 강화된다. 어떻게 불신자들이 감화를 받는가? 불신자들의 마음에 어떤 인상을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표준이 땅으로 떨어진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멸시된다. 가장 부패한 원칙들이 비성서적인 이 자금 거출 방법에 의하여 강화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바이다.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룩한 불 대신에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의 금고에 돈을 가져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 모든 방법은 주님께 가증한 것이다. 그러한 모든 고안을 하게 하는 것은 거짓 헌신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눈멀고 얼빠진 상태인가. 교인들은 노아 당시의 세상 거민들이 한 것과 같이 하고 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한 것뿐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그릇되게 나타내는 행동들을 증오할 것이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받침. 소위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공언하는 곳에서 사단은 기만적 향락과 경건치 않은 활락 위에 종교적 의복을 씌워 그것들을 신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비용 지출에 대한 자금을 거출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진정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치기보다는 오히려 향락을 좋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바친 돈에 참여할 이기적 관심을 위하여 바친다.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그러한 방침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자선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분의 모본과 마음에 역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가? 이러한 유흥과 폭식의 장면에서 육체적, 지적, 도덕적 건강에 손상을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마지막 결산의 날은 이와 같은 활락과 어리석은 장면의 감화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여줄 것이다. 거룩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사가 연회나 일반적 활락의 유혹적 매수물만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통탄할 일이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이 마음을 감화시켜
자선 사업에 종사케 하는 힘을 갖지 못하고 이처럼 유인하는 것들이 편만하다는 것은 슬픈 실정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자금을 거출하기 위하여 세운 계획은 참으로 성공적이었다. 거기에는 강제의 필요성도 없었다. 모세는 호화로운 연회도 배설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 환락과 춤과 일반적 쾌락의 장면을 버리지 않았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기 위한 재정을 모으려고 그는 복권 추첨도 속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헌물을 가져오도록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요구하라고 명령하셨다. 모세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난 자원하는 선물들을 받게 되었다. 이 자원하는 헌물이 너무도 풍성하였으므로 모세는 그만하면 흡족하다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바쳤으므로 그들의 헌물들은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도록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단의 시험은 쾌락과 식욕의 남용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성공을 거둔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그는 자기가 사람들 앞에 놓아둔 시험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여 식욕에 방종하게 하고 육신적 마음에 합당한 세속적 쾌락에 몰두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도덕적 능력이 약한 자들은 사단이 그들 앞에 제시한 매수물에 매혹되어 사단은 승리를 거둔다. 그러한 재정으로 유지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리스도는 이러한 헌물들을 받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바치지 않고 자신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위하여서는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식욕을 만족시키는 호화로운 진미에 대한 기호와 육신적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세속적 유흥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는 할 것이다. 바치는 동기가 기록됨. 기록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바쳐 보구에 넣는 모든 돈과 그와 같이 바쳐진 재정의 마지막 결과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록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의 눈은 그분의 사업에 바쳐진 보잘것없는 소액의 돈을 낱낱이 인정하시며 바치는 자가 자원해서 바치는지 마지못해서 바치는지도 보신다. 바치는 동기 역시 기록된다. 자아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돌려드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일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